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13번째로서 대선지자로 본 그 주님의 재림 6번째인 다니엘의 70주와 마지막 1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말세가 언제쯤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운영 경영은요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취된 예언들을 볼 때 어떤 예언이라도 정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되었듯이 미래에 대한 성경 예언도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언의 중심축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의 주된 주인공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걸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야곱에서 모세로 또 여호수아로 또 재판관들의 시대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을 통해 다루시는 왕정시대로 계속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주된 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교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으나 결국 이방인들의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 AD 70년에 완전 멸망된 이후 교회 시대는 감추어진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감추어진 시대인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금신상과 내 짐승의 환상에서 보듯이 이방인 시대인 교회의 시대는 다름이 없이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인 환란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나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축으로 등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될 것이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접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 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축에서 밀려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도록 기도하며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 시기인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4절 마지막 절에서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난 뒤 많은 이방인들이 세계의 중심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인 금신상, 네 짐승이야말로 이방인들의 때와 7년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의 때에 대해 정말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하는 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즉 천국의 왕으로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은 이스라엘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 또한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많은 기록된 예언들 중에 가장 큰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배교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날로 심해져 갔으며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 그 남왕국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 유다 왕국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이때는 최후의 통촉과도 같았는데 이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려 23년 동안 끊임없이 갈대아의 내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고 에레미야 21장 9절에 말씀했죠.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을 에레미야 21장 10절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에레미야 25장 11절 읽던 중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뭐라고요? 70년간 섬기리라. 다니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이미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같이 다니엘서 9장 1절 3절 보시면요. 메대인들의 시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이 망했죠. 그 첫째 해 2절에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으니, 성경책으로 깨달은 거.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썼던 그 책들을 통하여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요. 다니엘은 책들 중 성경을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려고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던 해인 BC 606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된 지 68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 70년 포로 기간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시점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아마도 이사야 44장 28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거듭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요. 고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지금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회복과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쓰실 왕의 정확한 이름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2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따라서 다니엘 선지자로서 이제 2, 3년만 더 있으면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되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에 마음이 아마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 포로 생활의 끝남을 깨달은 즉시 금식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부리며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고백하며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시면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라. 다니엘은 나의 도성과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은
포로기간 70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상의 징계를 거두어주시기를 간청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있었을 때, 즉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21절에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누가 왔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기에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었을 때, 그건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왔다고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그 조상의 죄를 계속 자백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명령이 나와서 왔다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크게 사랑을 받은 다니엘이 깨달아야 할 그 일은 무엇이고 그 환상은 무엇이기에 숙고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행하신 70주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9장 24절을 보시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토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70주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언약들에 대해 기도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주의 목적을 주시며 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다음 6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요, 유대인의 허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들과 약속들에 비춰볼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21절에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영과 내 입에 있는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이 나고 주님과 화해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주의 목적을 주신 둘째 목적은요, 유대인의 죄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디에서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종결시킨다는 것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함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죄를 제거하리라. 27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과 같으니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죄를 없앨 때까지는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즉 우리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죄를 종결시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의 구속 사업으로 인한 죄의 종결이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4절을 잘 보시면요, 아예 죄를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종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끝내버리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지만 죄 자체를 없애버리시거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8장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하시면 될 수 있지만 아직도 죄의 세력과 죄의 법 자체로부터의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자 또 무천년주의자들의 말대로라면 왜 아직도 이 세상 갈수록 범죄들이 증가하고 죄악이 만연되는가? 그들은 죄가 종결되었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한 죄의 종결은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의 초림 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제가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을 요한계시록 20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잘 보시면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가 믿는 후천년 또 한국의 그 장로교회들이 거의 다 믿고 있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이 전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보시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재림 이후로요.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34절에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 즉 유대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년 왕국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어떻게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정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주의 목적을 주신 셋째 목적은요, 유대인들이 죄악의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며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외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외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유대인들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재림 때 유대인들이 찔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듯 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우리 주님께 재림하실 때 말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일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 하루 만에 괘씸하여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후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13장 1절처럼 주님과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보시면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주의 목적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며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재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한 왕이 지배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6절에 그의 날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이 영원한 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어날, 즉 주님께서 재림 때 일어날 70주의 목적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주의 목적인 5대는요, 환상과 예언을 봉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예언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9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런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봉인하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예언으로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훨씬 후인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예언의 계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서 끝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죄들이 종결되는 하나님과 함께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게 될 때 더 이상 환상과 예언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요? 10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색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살리네.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구약의 환상과 예언은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어 왔고 모든 예언과 환상이 성취될 때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은 더 이상 없으며 환상과 예언들은 간수되기 위해 봉인되어질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주의 목적, 6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뒤에서 70주를 정한 목적은 다니엘이 그 백성과 다니엘의 그 성읍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가지 목적 가운데 5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된다면 마지막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읍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음이 정해진 70주가 끝난 다음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곧 미래의 사실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항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에스겔 12장 20절에서 묘사한 새 천년 왕국의 성전의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그것의 걸림은 미래의 천년 왕국 때의 일인 것입니다. 밖에서 2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니 모든 민족들이 그 모든 민족들의 그 열망에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이 성전을요,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에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천년왕국의 그 성전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겠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후에는 성읍인 예루살렘을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이죠.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년왕국 성전이 건축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오셔서 지극히 거룩한 곳 성전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성전에 자정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4성전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주를 주신 목적이 주님의 재림 때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는 70주가 차는 때야말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실로 장엄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70주가 과연 언제 다 끝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바르고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 때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명령이 나온 뒤 통치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이 구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기만 하면 메시아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적 길이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마지막 한 주가 제시되는데 24절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주와 62주와 마지막 일주인 70주가, 그러니까 7주 플러스 62주 플러스 1주를 하면 70주가 되죠. 그죠? 그래서 70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위크 있잖아요. 말이 문자 그대로 한 주간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주를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490일로 1년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전혀 계산에 맞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재건 명령에 떨어지는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지는데 걸린 시간만도 1년 4개월이라는 길이의 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언급한 그 주는 문자적인 한 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의문을 푸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제약을 지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40일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일을 40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준을 다니엘의 70주에 적용해 보면 1주가 7일이므로 70주 곱하기 7일 하면 490일이 되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은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로부터 메시아 통치자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었으므로 7주 플러스 62주는 69주잖아요. 그러니까 69주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모두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칙령은 BC 536년 고레스 왕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나오죠. 두 번째 칙령은 BC 519년 다리오 왕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이죠. 세 번째 칙령은 BC 458년 페르시아 아탁세르세스 왕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 11절에서 22절이죠. 네 번째 칙령은 BC 445년 페르시아 왕 아닥세르세스 롱기마누스 7이 제20년 니산월에 내려졌습니다. 자, 첫 번째 칙령을 내는 고레스 왕은 유대인 5만 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에스라에서 2장 64절에서 65절을 보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니죠. 또 두 번째 칙령과 세 번째 칙령은 예루살렘 도성의 복음과 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두 번째 칙령에서만 성전 재건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칙령, 두 번째 칙령, 세 번째 칙령, 다니엘이 말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번째 칙령인 페르시아 왕 아닥세르세스 롱기마누스 7이 제20년 니산월에 내린 칙령을 다니엘의 말씀에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세르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의 일이라. 이때가 바로 BC 445년 때입니다. 네 번째 칙령이 내린 BC 445년을 70주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을 때 69주는요. 480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의 때가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를 가리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닥세르세스 롱기마누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던 BC 445년 3월 14일이었고 69주가 끝난 시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AD 30년 4월 2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BC 445년에서 AD 30년까지를 계산하면 470년이 되죠. 근데 우리가 BC 1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로년이 있고 그 다음에 AD로 넘어가잖아요. 1년. 그러니까 475년에다가 어떻게 해요? 1년을 더하니까 476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1년이 365일이 됩니다. 그래서 476년 곱하기 365일은 17만 3740일입니다. 여기에 또 BC 445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아까 뭐라 했어요? 4월 2일이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아니에요, 주님이. 까지를 포함시켜 20일을 더하고 거기에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윤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년을 고려하여 119일을 더하면 17만 3740일 플러스 20일 플러스 119일을 하면 17만 3879일이 됩니다. 이 17만 3879일을 유대인 달력인 360일로 나누면 하루 부족한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69주가 끝나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62주 후에는 성정 재건이 7주인 49년 만에 재건되었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칙령인 BC 445년에서 483년까지이므로 AD 28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따라서 BC 4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신학자들이 BC 4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튼 69주가 성취되었고 따라서 유대인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이방인 시대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70주 중 1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다니엘서 9장 26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예에 젖느니라. 이 장차올 그 통치자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려 AD 70년에 왔던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는 장차 대환란 때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예루살렘 파괴는 대환란 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적그리스도가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이사야 28장 15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와의 기만적 예약을 맺었습니다. 잘못 맺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시면요.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유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다. 이 언약은요. 대환란 중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요. 다시 다니엘서 9장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뒤의 중간에 그가 적그리스도가요.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적그리스도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요.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방인들의 때는요. 여러분들 힘들었죠, 그죠? 한번 보고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때는요. 다니엘에 나오는 70째 주가 끝날 때 끝날 것입니다. 이 주가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가 닫힐 때까지 즉 교회가 들림받는 그때까지는 마지막 일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의 휴거 즉 성도의 휴거는 이방인 시대가 끝날 시기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 시대의 마지막 일주일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대환란인 7년이 끝나면 기다리고 고대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문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한 그 겪을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72주를 생각하며 70주를 생각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강팍해서 주님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대환란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지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사악해졌고 마음들이 무뎌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정말 빗발같이 쏟아지는 사탄의 그 악의 화살들을 피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항상 옳은 길, 좁은 길, 또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